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세 편의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잠언, 아가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딱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은사 주셨어요. 솔로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가 소원했던 지혜의 은사를 받고 아주 지혜의 왕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생물학, 어떤 건축학까지도 아주 탁월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글귀를 잠언에 남겼죠. 또한 젊어서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어린아이들은 못 읽게 합니다. 좀 청년 이상이 됐을 때, 왜냐하면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조금 젊은이보다는 좀 성년이 넘어서 보게 됩니다. 여튼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어떤 상징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2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고 또 20년은 여자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의 후궁을 결혼하면서 점점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멀어짐을 주님께서 아셨겠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볼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지었던 이 성전을 나는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경고를 솔로몬이 들었지만 무슨 자신감인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점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불순종의 죄로 그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나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우리에게 전도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의 왕이었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던 남부럽지 않게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그때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적당한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사는 사람은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치 씨 뿌리는 농부가 추수할 그 어느 때를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농부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그 농사 짓는 것을 조금 눈동냥으로 보고 배웠어요. 이번에 저희 집에서 더덕과 황기를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기러기 새하실 때 황기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여튼 더덕과 황기를 심으려고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많이 심을 건데 더덕을 벌써 심었더라고요. 근데 3월 달에 더덕을 캐야 되는데 못 캤어요. 근데 지금 캐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딱 캐는 기간이 있대요. 만약에 그 때를 놓치면 가을에
한 6개월 더 기다렸다가 그 추수 때 다시 추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농작물은 파종의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 파종과 추수의 때를 잃어버리면, 그 적당한 때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있어요. 전 놀랐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400년, 약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를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400년. 인간의 시간을 보면 너무도 긴 시간이었죠.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였어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말라기가 그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처럼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자예요. 주님께서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종말의 날에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의 날에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 심판을 내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시대가 지속됩니다.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리를 외친 사람도 안 나왔어요. 400년 동안 침묵했어요.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절규하듯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내에 가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다 가봤는데 광야 정말 없는 곳이에요. 그 메마른 광야거든요. 사람이 없고 정말 뱀과 독사와 이런 어떤 그 사악한 그런 벌레들 또는 어떤 짐승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불같은 마음, 그리고 사람의 회개를 치는 그런 절규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큰 그 도시에서 하잖아요. 이 풍세 시골 산 쪽에서 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선포가 말라기 예언자가 했던 그 예언자가 똑같거든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엘리야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 외치는 소리였지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6개에 늦게 나신 바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조카죠.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딱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입니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00년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실 그날이 곧 가까워짐을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끝자락에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God created the time.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쫙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그 선의의 거짓말을 딱 한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정말 이 땅에 나를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그 왕 같은 사람으로 인정했지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 있죠? 남자 동생만 4명입니다. 야곱, 요셉, 시몬, 유다 4명이에요. 여동생도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죠. 한 7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당신 진짜 메시아면, 구원자면 이 갈릴리 이 촌바닥에서 살지 말고 저 유대 가가지고 형의 이름을 좀 드러내 보십시오. 왜 숨어 계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었거든요. 난 6월절 날 원래는 다 가야 되거든요. 난 6월절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다 가.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을 먼저 보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6월절에 몰래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속이셨어요. 왜 속이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6월절이라는 의미가 너무 예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6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을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6월절 날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생들을 속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공간에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매로 살 때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마스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날까지 우주와 세상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한 날에 안식일에 모든 것을 손을 떼셨습니다. 그때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일한 날을 특별한 날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한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의 완성은 바로 부활절이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완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시간을 너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너무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막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건의 훈련 시간은 너무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영혼의 몸엔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날을 여기 말씀 보니까
그날을 특별하게 복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주님께서는 성결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거룩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겠죠? 예배 중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음성을 설교 통해서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 이 거룩한 주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광과 몸이 정말 거룩해지고 또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항상 희로애락이 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하잖아요. 아침엔 슬펐다가 오후에는 기뻤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항상 그 기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다. 아멘. 우리 2절부터 8절까지는 노래예요. 이 시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잘 봤더니 다 이게 시로 되어 있고 노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때가 28가지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14개는 좋은 때, 그리고 14개는 나쁜 때.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뭐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기뻐할 때, 사랑할 때, 싸울 때, 그리고 전쟁할 때, 평안을 누릴 때, 이렇게 반반이 이렇게 나와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만 해도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옹지마 아시죠? 인생은 새옹지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좀 나쁜 일 있고 슬픈 일 있어도 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할 거 없어요. 왜냐면 인생은 새옹지마예요. 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항상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쁜 일 있으면 허허허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웃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집안일을 돕다가 고추에 말뚝을 박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보이십니까? 쭈구리 됐어요. 쭈구리. 손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뚝을 봤는데 박기 힘드니까 이행열사 불삭기가 있습니다. 윙 돌아가는 거. 그걸 터트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에서 스피드 이렇게 팍 했는데 그 굴삭기 케이스에 플라스틱에 이 손톱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톱을 뺀 거예요. 팍! 손톱이 빠지면서 피가, 눈물이 찔끔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손톱이 빠지면 한 2주는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도 못하고, 아프고, 좀 목사지만 짜증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2주 동안 고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극진하게 저를 먹여주고, 자상해지고, 다쳤냐고, 막, 그러면서, 세수까지 해주려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계획도 있구나. 살다 보니까,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살이 지금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쭈구리처럼 됐지만, 이 세상에 나면서 귀엽기도 하고, 손톱의 소중함도 알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새옹지마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극단으로 가면 미련한 삶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 하늘 주신 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 살아가면, 리듬을 타면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삶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다. 아멘. 그러면서 14절 말씀 시작. 13절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아멘.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 빛의 속도로 바람처럼 정말 빨리 간다라는 말씀하시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을, 우리 시간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일 하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친절해지십시오. 또 목사님들에게 좀 친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이모티콘도 날려주시고, 가끔은 우리가 커피라도 날려주시면 이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모리타니아로 가시는 7월달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리타니아에는 모슬렘 지역이잖아요.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대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 모스크에서 자신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요. 모스크에 가서 절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면 그 직장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 직장을 잃고, 교사인데도 직장을 잃고, 의사인데도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이 대선이 아이들만한, 아니면 태희만한 그런 적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공립학교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대요.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모리타니아에서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걸 단박하게 안 돼요. 학교도